가이드 메시지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통로교회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통로교회 유튜브 채널 오셔서 좋아요 누르셔야 되고 구독 누르셔야 되는 거 아시죠? 차츰차츰 유튜브로 우리의 소통의 영역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민수기 4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의 말씀은 레위 지파들 각각의 집안, 레위 지파에 속한 각각의 집안들이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기본들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1에서 33절. 1에서 33절 말씀, 레위 지파의 일입니다. 레위 지파의 일. 자, 본 단락을 보면 레위 지파에 속한 각각의 집안들이 있죠. 레위의 아들인 고핫과 게르손과 므라리를 필두로 한 각각의 집안들이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0절을 보면 고핫 자손의 할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핫 자손을 보면 가장 거룩한 물건을 보살피는 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주 거룩한 도구들을 인간이 함부로 접촉할 수 없는 가장 거룩한 도구들을 옮기는 일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함부로 물건을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차에 따라 그 물건들을 포장해 놓으면 그때서야 그 물건들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라고 하더라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만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어떻게 해주면 각자에게 할 일을 지정해주면 만져야 될 물건들을 지정해주면 그제서야 어떻게 할 수 있었다? 만질 수 있었고 움직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한꺼번에 정리해서 이 포인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알고 계세요? 두 번째, 게르손 자손의 할 일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에서 28절 보면 게르손의 할 일. 자, 게르손은 성막에 치는 천막, 회막, 덮개와 휘장 같은 것들을 주로 천유를 옮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구의 통제를 받았어요? 제사장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천막을 개는데 무슨 제사장의 지도가 뭐가 필요할까 싶은 생각 여러분 하실 수 있죠? 그냥 천막 둘둘둘 말아가지고 톡톡 어깨에 매가지고 착착착 걸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뭘 제사장이 이거 거더라 저거 거더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거더라 한 건데.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헌신을 대할 때 이런 태도들을 많이 보여요.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 주신 건데 그냥 하면 되지. 목사님한테 허락을 맡고 인도자들한테 허락을 맡어. 그냥 하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마음을 막으시는 거죠? 이런 태도들 많이 보여요. 그러나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교회는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는 므라리 자손의 할 일을 통해서 또 드러납니다. 29절에서 33절 보면 므라리 자손의 할 일이 나오는데 므라리 자손의 할 일은 뭐예요? 성전 널빤지와 가로다지와 기둥과 밑받침들을 옮겼어요. 그러니까 성소의 뼈대가 되는 것들을 옮겼다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몽독을 작성하여 맡겼고 제사장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목사님 맨날 하는 소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가 맨날 하는 소리가 아니야. 성경에
우리가 살펴보는 성경에 지속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 감정과 우리 감각과 우리 생각에 그것을 따라가는 일은 너무나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개판된 이유 중에 하나가 난 여기 있다고 봅니다. 성경과 다르게 하면서 그것을 옳다고 우기는 거. 여러분, 한번 고아자손의 할 일부터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제사장들이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성경의 성소의 기물들을 또 둘둘둘 마음대로 싸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쌓아야만 했습니다. 뭘 올리고, 뭘 덮고, 복잡해. 보자기를 어떻게 펴고, 뭘 올리고, 덮개를 뭘 쌓고, 너무너무 복잡해요.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싶어. 또 그냥 들어가서 어차피 레위인들이 권한 받는 거니까 착착착 그냥 싸서 가면 되지. 뭘 이건 제사장이 할 일이고, 이건 레위인이 할 일이고, 이건 고아자손이 할 일이고, 뭐 하려고 나눌 필요가 뭐 있냐고. 여러분, 이것은요, 순종의 훈련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또 고아자손과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은 또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말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훈련을 주님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토대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의 말에 순종하고 이 순종의 고리가 온전해지기를 주님 바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원리가 깨지면 사람이 득세하는 곳이 됩니다. 교회는. 공동체는 한두 사람의 말에 의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흔들리고 좌우되는 그런 곳이 돼버리고 말아요. 목회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목회자를 또 성도들이 순종해야 하나님이 온전히 그 공동체 안에 주인 되는 일들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보세요. 제사장을 통해서 할 일이 정해지도록 하나님 세팅하셨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진 일을 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을 하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을 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설명합니까? 주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떠날 때 종들에게 뭐예요?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기고 가죠. 성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이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지 모르겠어. 세상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은 자기의 욕망대로 마음껏 해도 되는 곳인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원리로 작동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죠.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역할들이 정해지도록 하시고요. 그것을 내가 은사 받았으니 이걸 하겠소가 아니라 리더의 적절한 배치를 통해서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4장 11절에서 에베소서 4장 11에서 13절을 보면 각각의 은사를 통해서 세워지는 직분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지금 은사를 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하면서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인데 4장 13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심의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 12절을 보면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것은요,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하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의 자아 실현이 아닙니다. 나의 자아 실현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이 맡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교회의 헌신이 무슨 자기의 자아를 풀어내는 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에요, 이 모든 것이. 물론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각자에게 주신 비전을 모두 다 무시해도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질서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여겨지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 느껴지더라도 그것이 교회의 필요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리더들을 통해서 바라시는 일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왜 나 이런 거 시켜요? 나 이런 거 하기 싫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목사님. 예, 하나님. 부족하지만 감당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예, 하나님. 부족하지만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람이 세워지는 일들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기준에 따라 세워지기도 하고 내려지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뭐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세워진 리더자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도 마띠아를 선출할 때 사도행전 1장 12에서 26절을 보면 사도 마띠아가 선출되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현몽에서 마띠아에게 네가 사도해라 이렇게 해서 세워졌어요? 아닙니다. 리더가 적당한 기준을 세우고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따라 절차에 따라 세워진 사람이 사도가 되었어요. 마띠아가 자원한 게 아닙니다. 당시에는 이 사도가 된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마띠아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한 거예요. 또 사도행전 6장 1에서 7절을 보면 7 집사가 선출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7 집사가 나 불 받았으니 세워주시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교회 안에 과부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유대인 출신 과부와 이방인 출신 과부 사이에 차별이 일어났어요.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주류를 차지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 과부들에게만 더 구제에 있어서 신경 쓴 것 같아. 그래서 사도들이 결정합니다. 우리는 말씀 보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이 구제를 하는 일은 사람을 세워서 맡기자.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리더들의 결정에 따라 7 집사가 선출된 겁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픽업되어지는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요.
바나바가 생각해 볼 때 바울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안디옥 교회에 오면 훨씬 더 성도들이 성숙해질 거라고 하는 목회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영입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목회적 판단에 따라 바울의 영입된 것은 대단한 성공이죠. 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처음에는 유대교와 뭐가 다르냐 이런 말들을 들었는데 교회가 비로소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다르구나라고 하는 구별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 안디옥 교회 뽑아주시오 이래서 뽑힌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5장 36에서 40절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또 갈라지는 장면이 나와요. 무엇 때문에 갈라지죠? 마가와의 동행의 문제로 갈라집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된다 주장했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전 선교여행 당시에 중간에서 힘들었던지 어쨌든지 중도 하차한 이 마가의 자질이 우리의 여행에 동행할 만큼, 동역자로서 설 만큼 충분하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데려가지 않기를 바란 거예요. 마가가 아무리 가고 싶다고 해도 리더들이 세워주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질서인 거예요. 이게 질서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을 봐도 보면 감독과 집사, 교회의 중직을 세우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직분을 세울 때 있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정해진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격이 맞지 않으면 세우지 않는 겁니다. 세우고 내리는 것의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겁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리더들을 통해서, 세워진 리더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왜 안 시켜줍니까? 당연하죠. 판단해 볼 때 자격이 되지 않으면, 판단해 볼 때 직분을 맡기는 것보다는 직분을 맡지 않는 것이 그에게 더 유익이라고 판단되어지면 세우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세울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워지기로 판단이 되었으면 내가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일단은 순종하는 겁니다. 전도사 시절에 그렇게 연말에 교사 세우려고 하면 그렇게 힘든 거야. 연말에 속장들 세우려고 그러면 그렇게 힘들어요. 도통 순종을 안 하는 거야. 교회에서 당신이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나는 아니래. 나는 힘들대. 나는 어렵대. 나는 준비가 안 됐대. 그거 언제 준비돼? 언제 준비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백날천날 준비 안 돼요. 근데 자기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거, 집사를 세운다거나, 권사를 세운다거나, 장로를 세운다거나 할 때는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죠. 한 명이라도 누락돼봐. 코 빠져가지고, 하고 싶은데, 헌신하고 싶은데 세워주지 않는다고 교회 떠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니까요? 질서가 아주 문란해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열을 내며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정하시고 이러한 과정을 만드신 이유는 성도로 하여금 순종의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순종하는 이 순종의 훈련. 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군대 핵심이 뭡니까? 상명하복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질서 정연함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4에서 16절을 보면 장로, 리더는 리더자의 할 일이 나옵니다. 리더자는 리더자들의 할 일이 나와요. 리더자들의 할 일을 리더자들은 다 하면 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예. 리더자들이 해야 될 일은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해서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라.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하나님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늘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리더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고 이런 일을 계속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도 구원하게 하라. 그러니까 리더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전심전력하면서 들어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적합한 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지금 몸부림치고 있어요. 무엇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냐 알고 싶어서. 내가 재난에서 선포하는 모든 말씀이 보다 더 깊어지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행복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엄청 치고 있어요. 한국교회 문제는 리더들이 리더로서의 이런 역할을 다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적당히 성장했다 싶으면 이제는 정치적인 것에 눈을 돌리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니까 영적으로 정체되고 뒷걸음질 치고 처음과 나중에 달라지기 때문에 성도들이 리더를 우습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일상화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우스워지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도 우스워지는 거예요. 리더자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약속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는 것은, 또 하나님 앞에 늘 다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리더자로서의 사명을 내가 온전히 다 하겠다, 정말 몸부림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어떤 문제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할 일을 해야죠. 히브리서 13장 17절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며 일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교회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순종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그 복잡한 절차대로 모든 물건들을 다 싸서 준비하듯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 나가면, 그래서 그 필요에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해서 헌신을 요구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상황과 사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맡기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 하지만 꼭 필요할 때는 얘기해야죠. 그럴 때 여러분들의 화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 알고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질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하려고 합니다.
왜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군사적 사명을 우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더 이상 끌려가면 안 돼요. 사람에 끌려가고 상황에 끌려가고 환경에 끌려가는 나약한 그 상태로 머물 수 없으니까 여러분도 교회도 하나님의 군사됨에 조금 더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된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34에서 49절 인구수입니다. 인구수. 34에서 49절 인구수. 자, 인구를 세보니까 고핫 자손 2750명, 게르손 2630명, 무라리 3200명에서 총 8580명이 지금 인구수로 잡혔어요. 근데 기준이 뭐예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원래 20세부터 군대에 나갈 수 있잖아. 그런데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연령보다 10년을 더 늦게 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것은 너무 어려도 안 되고 너무 나이가 많아도 안 된다는 것을 말해요. 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목회도 연령을 정했잖아요. 목회 연령 정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세에 시작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유도 왜죠?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신 거예요? 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30세까지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보시고 기다린 겁니다. 어릴 때 이런 실수 많이 한 것 같아요. 때가 무르익는 것을 기다리는 것에 참 약했습니다. 어릴 때일수록. 빨리 뭔가 쓰임받고 싶고, 빨리 뭔가 하고 싶고, 빨리 뭔가 드러내고 싶은 마음으로 저도 가득 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나의 미숙함에 발목 잡혀서 늘 실수하고 실패를 경험했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40대 중반까지 기다리자 이런 마음이에요. 열심히 나를 쌓으면서 40대 중반까지. 목사는 40대부터라고 하니까 40세, 한 3세쯤 되면, 한 43세쯤 되면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결심을 하고 지금 43세까지 어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는 일에 전념하지 않고 교회와 여러분들을 돌보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임박 있는 일들,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나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시지 않는가? 왜 나를 쓰시지 않는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때가 될 때 쓰세요. 때가 될 때.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기다리셨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곤란한 것을 부탁하는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머니, 제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자여 라고 표현했지만 여자여,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죠. 때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그때까지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훈련.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관계 맺는 훈련.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비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훈련. 그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온전히 준비가 되어지는 때가 오면 하나님은 그때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